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렇게 도시들 이렇게 가서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흔적도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이 부평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몸이 썩어져서 점점 죽어가는 그런 병이기도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있지요. 첫 번째는 격리입니다. 격리.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사는, 대개는 동굴이나 이런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격리지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 곁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병 환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암 같은 경우 모세를 비난했다가 나병에 걸렸었지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고 분양하려 하다가 나병이 발생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병,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라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면당했고 그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존하는 것,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아마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아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동굴에서 나병 환자들이 살아갈 때 그 나병 환자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뭔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꿈틀대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에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10명이 합창했을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겠지요. 이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나병이 들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갔었어요.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촌에 들어와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동굴에서 그들끼리 살 수 있었고요.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제사장에게 나가는 길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나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이게 나았다고 하는 이 판정을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야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할 때에는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지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몸을 보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들은 펄펄 뛰면서 각자 다 흩어져 갔어요. 이제 그들끼리 모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 고향이 있고 각자 집이 있어 그곳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은 어디로 와요? 예수께로 옵니다.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순종이 있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나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했다. 오늘 주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점점 우리 의식 속에서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요. 감사.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병 환자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었어요. 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드러져 있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식어지고 가라앉았고 왠지 뭔가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식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도 점점 약해져 가고 식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다시 한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얼마나 감사했어요.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삶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은혜였고 그런 감격이었고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들이 다 식어져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처녀 때는 반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교회에서 잘 섬겼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 그 감격 다 식어지고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옛날에 아무리 그랬어도요 의미 없어요. 지금 그때 추억 다시 소환하고 그때는 그랬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다시 그 기쁨 다시 그 환희 그 감격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감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감사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쁨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감사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적 감사, 어떤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요, 은혜도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 감사를 낳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감사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미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는 우리를 더 큰 은혜 속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요. 더 큰 은혜로. 이게 감사하는 성도들 보면 참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요. 오늘부터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되면 이게 왠지 머뭇머뭇거려질 텐데,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임수근 목사님이 요새 감사운동한다고 감사운동하러 많이 다녀요. 그리고 책도 썼어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감사할 때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그 감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